오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5장 21절에서 24절 말씀. 구약성경 7페이지에 있는 창세기 5장 21절에서 24절 말씀. 찾은 친구들은 다 일어나서 하나님 말씀 교독할게요. 우리 태서가 조금 전에 기도했던 에녹 이야기가 나오는 말씀이에요. 오늘 창세기 5장 21절.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아멘. 자리에 앉으세요. 오늘은 하나님과 동행이란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생각해 볼 거예요. 또 어떻게 마침 우리 오늘 태서가 기도할 때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야기 많이 했는데, 자,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게 뭘까? 오늘 그거 생각해 볼 거야. 동행한다는 게 뭐지? 같이 걸어간다는 거야. 그렇지? 같이 간다는 거. 근데 우리 하나님이 옆에서 같이 걸어가는 거 우리가 보이지 않잖아. 그렇지? 그럼 도대체 성경에서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게 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한 말씀이 오늘 에녹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 오늘 잘 집중해서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게 무엇인지, 그래서 내가 삶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뭘 어떻게 해야 될지를 오늘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 성경에 보면 에녹이라는 사람이 나와. 에녹. 따라해보자. 에녹. 에녹은요, 우리 친구들이 꼭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성경에 죽지 않고 하나님께로 간 사람이 딱 두 사람 있어. 성경 전체에. 심지어 예수님도 죽은 다음에 하나님께로 갔지. 그지? 살아나서. 근데 예수님처럼 죽었다가 살아난 것도 아니라 아예 죽지 않고 살아있는 상태에서 하나님께로 간 사람이 있어. 그게 제일 좋겠지. 목사님이 어렸을 때 성경 볼 때는 야, 나도 안 죽고 하나님께로 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어. 근데 성경에 아예 불가능한 건 아닌데 아무나 그렇게 되는 건 아니겠지.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 중에 한 사람이 나오는데 그게 누구냐면 그게 에녹이야. 에녹 말고 또 죽지 않고 하나님께로 간 사람이 한 사람 더 있지. 그게 누군지 알아? 엘리야. 맞았어. 엘리야 그랬는데 우리 엘리야는 나중에 이제 또 한번 공부할 거니까 오늘은 에녹에 집중하자고. 도대체 뭘 어떻게 했길래 죽지 않고 그 사람은 하나님께로 갈 수 있었을까? 오늘 성경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에녹이 하나님께로 죽지 않고 갈 수 있었던 이유를 뭐라 그래? 하나님과 동행했대. 몇 년 동안? 65세 동안? 360. 너는 성경을 나랑 같이 읽었는데 어떻게 된 거야? 다시 읽어봐. 그래, 22절 같이 읽어봐. 시작.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몇 년 동안? 300년 동안. 지금은 좀 상상할 수가 없지. 왜냐하면 지금은 사람이 300년 동안 살 수가 없잖아. 근데 이제 우리가 다음 주에 공부할 건데, 노아 홍수라는 큰 사건이 있기 전에는 사람들이 굉장히 오래 살았대. 성경을 자세히 보면 거의 800살, 900살 이렇게 살아. 거의 1000살 될 정도로 살았어. 이 얘기하면 세상 사람들은 과학자들이나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하는데, 목사님 나중에 우리 친구들 그 겨울 캠프할 때 목사님 약속했지. 1박 2일로 우리 펜션에서 겨울 캠프, 여름 캠프 하기로 했잖아. 그때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들, 어떻게 하면 이렇게 오래 살 수 있었는지, 충분히 가능성 있는지를 목사님 설명을 그때 나중에 해줄 텐데, 어쨌든 성경을 보면 노아 홍수라는 사건 이전엔 사람들이 오래 살았어. 거의 우리가 잘 아는 아담 같은 경우도 900살이 넘게 살고, 성경에 가장 오래 산 사람이 이름이 나오는데 그게 무두셀라예요. 무두셀라라는 사람인데 무두셀라는 969살을 살았대. 최고 많이 살았어. 969살. 그러니까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건 그때 당시 가능했던 거지. 그래서 365세가 됐을 때 하나님이 데려갔대. 지금으로 말하면 365세는 어마어마한 나이지만 그때 당시로 따지면 청년이야, 청년. 청년 때 데려가신 거야. 보통 900살이 넘게 사는데 300살이니까 보통 사는 삶의 3분의 1밖에 못 산 거지. 3분의 1밖에 안 된 거지.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해서 100살까지 살 수 있다 그러면 한 30살밖에 안 된 거지. 청년 때 데려간 거야. 그럼 도대체 에녹은 하나님이 왜 데려갔나 했더니 300년을 동행했대. 야, 우리 솔직히 누구랑 같이 있는 거 되게 좋아도
연우하고 우리 요즘 보니까 주아하고 되게 엄청 친한데 너희 둘이 30일 동안 계속 같이 있어라 그러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 그거 안 돼. 그치? 어느 정도 친한다면 헤어져야지. 너도 그렇지? 벌써 너희 둘이 있으면 너희 둘도 힘들지만 옆에 있는 사람도 힘들어서 가라 그럴 거라고. 분명히. 그치? 응? 봐봐. 같이 있는 게 쉽지 않은 이유가 뭐냐면 동행하는 것, 같이 있는 거는 서로가 잘 안 맞게 되는 일이 생겨. 너희 엄마 아빠가 너무너무 사랑해서 결혼했을 거 아니야. 그치? 혹시 미워해서 결혼한 사람이 있어 없어? 미워하는데 결혼한 사람이 어디 있어? 근데 지금 보면 엄마 아빠가 서로 사랑하는 거 같니? 별론 거 같니? 별론 거 같지? 왜 그래? 같이 살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야. 가끔씩 만날 때는 데이트하고 연애할 땐 좋았는데 막상 같이 있으면 좋을 것 같아서 같이 있었더니 어떤 일이 벌어진 거야? 미워지고 싫어지고 웬만하면 떨어져 있으면 더 좋고 이런 일이 되지. 물론 그게 좋은 건 아니야. 그렇게 돼서는 안 돼. 그런데 왜 그런 거야? 같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결혼을 해서 동행하는 것도 힘들어. 목사님도 지금 이 여자랑 결혼하면 하나님 어떤 일을 당해도 괜찮습니다. 그랬던 여자랑 결혼을 했는데 26년 정도, 26년, 27년째 살고 있는데 어때? 행복하기만 할 것 같아? 그렇지 않아. 목사님은 행복해. 근데 목사님 행복한데 항상 같이 있으면 좋으냐? 아니야. 잠깐 떨어져 있을 때가 좋을 수도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동행하는 게 쉽지가 않아. 그런데 에녹은 300년을 동행했대. 300년. 한 달도 아니고 10년도 아니고 20년도 아니고 30년도 아니고 300년을 동행했대. 이게 보통 일이 아니지. 자, 근데 중요한 건 오늘 뭘 볼 거냐? 그럼 도대체 어떻게 했길래 동행한 거냐? 어때, 용재야?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어? 아니면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고 있어? 목사님 이렇게 물어보면 애매하다? 하나님과 동행 안 한다고 하자니 내가 하나님을 안 믿는 것 같고, 그지? 또 하나님과 동행하자니 그렇게 맨날 동행하는 것 같지는 않고 애매하지. 그래서 우리 친구들 잘 기억해. 오늘 잘 봐야 돼. 하나님과 동행하는 게 도대체 뭔가? 성경에 에녹이 하나님과 어떻게 동행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이야기가 좀 전에 읽었는데 나와 안 나와? 안 나와. 그냥 300년간 동행했다 그랬지 에녹이 어떻게 동행했는지가 성경에 안 나온단 말이야. 그러면 에녹이 도대체 어떻게 동행했는지를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성경에 에녹에 대한 이야기가 여기 창세기 말고 또 한 군데 나오는데 신약성경 유다서라는 데 나와. 유다서. 우리 친구들 조금 오늘 어렵지만 유다서를 찾아보자. 유다서가 성경 제일 마지막 계시록 바로 전에 있어. 그러니까 제일 끄트머리로 가면 돼. 그리고 한 장짜리밖에 없어서 휙 넘기면 없어지니까 잘 찾아야 돼. 유다서, 요한계시록 바로 전에 유다서라는 성경이 찾았어? 와, 찾았네. 유다서 찾았네. 유다서는 한 장밖에 없어서 유다서 1장 14절에 보면 에녹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목사님이 읽을 테니까 일단 눈으로 따라와 봐. 유다서 1장 14절. 아담의 칠태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15절은 같이 읽을 거야. 시작. 이는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딱 이렇게만 나와. 그러니까 에녹이 뭐라고 말한 게 있대. 그때 당시 사람들한테 뭐라고 말한 게 있다라는 게 나와. 근데 여기 보면 아담의 7대손이라 그러니까 아담의 아들의 그 아들의 몇 번 내려가? 7번 내려가면 거기 누가 있었다는 거야? 에녹이 있었다는 거야. 근데 우리 친구들이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에녹 다음 에녹의 아들, 그 다음에 그 에녹의 아들의 아들 때, 그러니까 아담으로부터 7대손이 아니라 9번째 되는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우리 다음 주에 볼 건데 노아의 홍수가 일어나서 모든 사람이 죽어.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에녹이 하나님께 올라간 건 언제냐면 노아의 홍수가 있기 전에 올라간 거야. 그때 에녹이 함께 살았던 사람들은 조금 있으면 에녹은 하늘로 올라갔지만 조금 있으면 홍수에 다 죽을 사람들이란 말이야. 그 죽을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대. 뭐라고 전했대? 너희들 심판받아.
왜 심판받는지 알아? 너희들 경건하지 않아서 그래. 근데 너희들 경건하지 않은 건 뭘로 알 수 있냐면 두 가지로 알 수 있대. 하나는 뭐냐면 너희들이 하는 일을 보니까 전혀 경건하지 않아. 이렇게 얘기했대 에녹이. 그다음 또 하나 뭐야? 너희들 말하는 거 보니까 경건하지 않아.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에녹이 뭐라고 얘기한 거냐면 너희들이 이제 심판받을 건데 너희들이 왜 심판받는지 알아? 경건하지 않아서야. 경건하지 않은 건 어떻게 알 수 있는지 알아? 두 가지를 보면 알 수 있어. 너희들 하는 일을 봐봐. 너희들 하는 행동을 보란 말이야. 너희들 경건하게 행동하니 하나님 앞에? 안 하지. 그리고 너희들 말하는 걸 한번 들어봐봐. 너희들 경건한 말을 하니? 그렇게 얘기한 거야. 자, 그러면 이 얘기는 무슨 얘기일까? 에녹은 경건하지 않게 살지 않았다는 거지. 그치? 그들에게 너희들 왜 경건하지 않니? 라고 얘기한다면 뭐야? 본인은 그렇게 살지 않기 위해 애쓰고 힘쓰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는 얘기잖아. 그럼 무슨 얘기야? 에녹이 하나님과 300년간 동행했다는 그 동행은 뭘 의미하는 거야? 경건하게 살았다는 거야. 근데 그 경건은 두 가지가 경건한 거라고 얘기하고 있어. 유다서에 봤더니 뭐가 경건해? 행동이 경건해. 하는 일이 경건한 거야. 두 번째 뭐? 하는 말이 경건한 거야. 아까 목사님이 우리 연우하고 우리 친구들 왔을 때 다음에는 목사님과 해볼게. 살짝 녹음을 하면 그 녹음을 틀어주면 그 녹음을 들을 때 사람들이 뭐라 그럴까? 아, 우리 연우하고 유리는 참 경건하다. 이렇게 얘기를 듣게끔 우리 친구들이 얘기했을 것 같아? 그렇지 않지. 그지? 그러니까 무슨 얘기야? 뭐 경건한 이상한 말을 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너희들 얘기 듣고 누가 들어도 아, 이 사람 참 경건한 사람이다라고 얘기하려면 그가 하는 말이나 행동이 하나님의 뜻에 맞아야 되는 거야. 내가 말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에 맞게 얘기하고 내가 어떤 일을 할 때도 하나님의 뜻에 맞게 하는 거. 그걸 동행이라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에녹은 300년 동안이나 말하는 거나 행동하는 게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지 않게 살았던 사람인 거야. 대박이지. 그치? 그냥 하루 이틀도 아니고 300년 동안이나 자기가 말하는 것과 자기가 하는 모든 행동과 일이 하나님 앞에 경건했대. 그러니까 틀리지 않았다. 잘못된 게 없었다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했냐면 얘는 300년 동안 지켜봤는데 얘는 말하는 거나 행동하는 게 뭐 틀림이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했냐면 에녹 너는 더 이상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시험해 볼 필요가 없어. 볼 필요가 없다. 넌 그냥 합격. 300년 동안 동행했으니 뭐 더 이상 너는 더 놔둬도 분명히 어떻게 할 게 뻔해. 그러니까 너는 이제 죽을 필요 없어. 나에게로 올라와라. 이렇게 얘기했던 거야. 우리 친구들이 알아야 돼. 어떤 사람은 80년 사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90년 사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40년 사는 사람도 있다. 우리 친구들이 비록 어리지만 목사님 우리 친구들이 몇 년 살지 몰라. 그렇지? 목사님도 지금 나이가 좀 들어가고 있지만 목사님이 언제까지 살아갈지 목사님이 알까 모를까. 막 기도하면 하나님이 알려주실까? 몰라. 근데 목사님이 아는 게 하나 있어. 뭐냐면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살아가면서 점점 말과 행동이 하나님 앞에 올바른 모습으로 변해가게 하실 거야.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왜? 그래야 하나님이 데려가시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이 만약 80년을 살잖아? 그럼 80년을 하나님이 왜 살게 한 거야? 우리가 살면서 점점 말과 행동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틀림없는 사람으로 경건한 사람으로 변해가는 거야. 왜 그렇게 변하게 할까? 유리야. 왜 우리가 원래는 하나님 앞에 경건하지 않은 사람인데 왜 점점 하나님이 우리의 삶이 80년이 됐든 60년이 됐든 100년이 됐든 점점 경건한 사람으로 하나님 만드실까? 왜? 그래야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야? 경건하신 하나님이야.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야. 근데 거룩한 하나님, 경건한 하나님이 불의를 행하고 악한 사람과 함께 할 수 없지. 그러니까 우리에게 살아가는 기간을 허락해 주셨어. 어떤 사람에게는 40년, 어떤 사람에게는 80년, 어떤 사람에게는 100년. 왜? 그 기간 동안 우리를 하나님 어떻게 만드시는 거야? 우리의 말과 행동이 점점 경건하고 거룩해져서 어떤 사람이 되게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드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삶은 어떤 삶이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시켜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경건한 사람으로 만드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 하나 알게 되는 게 있어요. 뭘 하나 알게 되냐면
아, 우리의 삶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경건한 삶이구나. 이걸 알 수 있지만 또 하나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또 하나 에녹이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은 시간이 있었던 거야, 없었던 거야? 없었던 거야? 있었던데 에녹이 몇 살 때 하나님이 데려가셨다 그랬어? 365세. 잊어버리지 않겠지? 365세에 하나님이 데려갔다 그랬는데 에녹은 하나님과 몇 년 동안 동행했대? 300년을 동행했대. 그러면 나머지 빼기 하면 몇 년 남아? 65. 그지? 그러면 뭐야? 65세가 될 때까지는 에녹도 하나님과 제대로 동행했던 삶을 안 살았던 얘기지. 근데 재밌는 건 에녹이 65세에 누굴 낳았어? 아들을 낳았어.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무슨 얘기냐면 에녹이 아들을 낳자마자 그때부터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 있는 마음이 들었던 것 같아. 그 이전에도 있었지만 생각하고 있었다가 어떤 계기가 있었던 거야. 아들을 낳는 시점에서 에녹이 야, 나 정신 차려야 되겠다. 내가 이렇게 살다가 내 자식에게 경건하지 않은 모습을 물려주면 안 되는데, 내가 내 자식에게 다른 건 못 물려줘도 경건한 믿음은 물려줘야 되겠는데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지. 그런 아마 다짐을 하고 결정을 했던 것 같아. 목사님도 우리 성철이 처음 낳았을 때가 기억이 나. 목사님의 자식이 처음 태어난 자식을 본 게 우리 성철이잖아. 성철이를 낳을 때 목사님이 성철이를 낳기 전에 병원에 앞에 앉아가지고 목사님이 그 아이를 낳을 때까지 기다리면서 뭘 봤냐면 잠언을 봤어. 잠언을 쭉 본 거야. 왜 잠언을 봤냐면 적어도 나보다는 더 지혜롭고 똑똑한 아이가 태어났으면 좋겠던 거야. 그래서 그 아이를 내가 올바로 가르치고 그 아이가 올바른 사람이 되려면 성경에 있는 잠언에 있는 말씀처럼 가르치고 잘하면 될 것 같아서 잠언을 읽었다고. 목사님이 나중에 알게 된 건데 아이를 낳은 우리 사모님도 아이를 가졌을 때 잠언을 외웠대. 그래서 무슨 생각했냐면 야, 진짜 내가 잠언을 안 보고 우리 아내가 잠언을 외우지 않았더라면 우리 성철이가 완전히 이상한 애가 됐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단 말이야. 근데 목사님이 왜 잠언을 봤냐면 나는 이렇게 부족할지 모르지만 내 아이만이라도 올바른 아이로 키워야 되겠다는 강한 목사님이 생각이 있었어. 나는 비록 지금 이렇게 모자라고 답답하고 줄 건 아무것도 없지만, 돈도 줄 게 없고 아무것도 줄 게 없지만 내가 이 아이에게 진짜 올바른 믿음은 전해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졌거든. 아마도 에녹도 그러지 않았을까? 아이를 낳을 때쯤 하나님, 내가 지금 65세까지는 그냥 대충 믿고 그렇게 지냈는데 하나님, 내가 이제 이 아이를 낳는 시점부터는 하나님과 동행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뭘 조심한다고? 두 가지. 내가 하는 말이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말 안 하겠습니다. 내가 하는 행동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어긋나는 행동 안 하겠습니다. 그렇게 다짐하고 결정하고 그러기로 애쓰고 힘썼던 것 같아요. 몇 년 동안, 그 이후로부터 300년 동안. 성경에 나오진 않았지만 에녹의 아들이 에녹의 아들은 아버지 에녹이 어떤 사람인 것만 보고 자랐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만 봤을 거 아니야. 그지? 그러니까 그 자식이 하나님을 올바로 섬길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됐겠지, 당연히. 우리 친구들 기억해야 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란 뭐냐면 오늘 성경을 통해 하나님이 알려주고 있어. 두 가지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섰을 때 그 사람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야. 어떤 사람이라고? 그가 하는 말이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말을 하지 않는 사람이야. 그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두 번째 어떤 사람이야? 그가 하는 일이, 그가 하는 행동이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섰을 때 그걸 뭐라고 한다? 그걸 동행한다 그러는 거야. 목사님, 우리 친구들이 에녹과 같은 동행하는 사람이 되길 바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뭘 돌아봐야 돼? 우리가 어떤 말을 하는지 돌아봐야 돼. 우리가 하는 말이, 그래서 우리 오해하면 안 돼. 그렇다고 경건한 말을 한다고 점잖은 말을 하라는 얘기가 아니야. 재밌는 얘기할 수도 있고 막 크게 이해할 수도 있고 장난치면서 얘기할 수도 있고, 그래도 괜찮아. 사람의 성향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까 괜찮아. 근데 그 하는 말이 무엇과 비교해서 잘못되면 안 돼. 하나님의 말씀과 비교해 봐서 내가 하는 말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에서 벗어나면 그건 안 되는 거야. 성경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말하라 그랬어? 거룩한 말을 하고.
남들을 살리는 말을 하라고 그랬어.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말이 하나님의 말씀과 비교해서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말은 하지 말아야 돼. 성경에 아까 뭐랬어? 욕하면 형제에게 라가라고 욕을 하게 되면 그건 성경에 뭐하고 똑같다 그래서 하나님이 욕을 하는 건 뭐하고 똑같다? 살인하는 것과 똑같다 그랬어. 성경에. 그치? 그걸 우리가 알았으면 어떻게 하라고 했어야 돼? 내가 막 제가 미워서 욕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도 내가 이게 욕을 하면 성경에 살인하는 거라 그랬지 하지 말아야지. 그게 동행하는 거야. 성경에 원수를 미워해서 때리라 그랬어? 뭐라 그랬지? 원수도 사랑하라 그랬지. 오히려 그를 위해 기도해 주라 그랬어? 내가 만약에 미운 사람이 있어. 그 사람 막 저주하고 싶고 그 사람을 때려주고 싶고 그런 마음이 있더라도 그런 말을 하지 않는 게 좋은 거예요. 목사님이 재밌는 얘기 하나 하고 이제 마실 건데, 목사님 후배 중에 어떤 친구가 있었는데 어느 시골에 가서 이제 수련회를 하려고 시골을 가고 있었는데 어떤 차가 이렇게 지나오더래. 근데 그 차가 좁은 길이었는데 너무 세게 달려가지고 거기 서 있던 친구들이 막 뒤로 막 논두렁으로 넘어졌다는 거예요. 차가 그렇게 달리면 안 되잖아. 그래서 그 가는 차를 보고 그랬대. 에이! 가다가 확 꼬꾸라져라. 그랬다는 거야. 근데 한참 가다 보니까 진짜 논두렁에 처박혀 있더래, 그 차가. 그래가지고 웃지도 못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함께 해주셨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다는 웃긴 얘기가 있었는데, 봐봐, 말하니까 이루어졌잖아. 그지? 근데 아무리 쌩 지나갔다고 처박히라 그러면 돼, 안 돼? 안 되지. 정말 그 일이 이루어졌어도. 만약 그랬다가 사고가 나서 죽으면 어떡해. 그지? 근데 우리는 어떠냐면, 아까 목사님 좀 전에 얘기한 것처럼 나한테 막 좀 기분 나쁜 일을 하잖아. 그러면 막 그 사람을 저주하는 말이 금방 나온다? 에이, 가다가 꼬꾸라져 버려라. 에이, 재수없어. 가다가 그냥 확 사고 나나 버려. 이런 말을 목사님도 한다? 가끔씩. 심지어는 마음속으로 그런 생각할 때가 있어. 그럴 때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 이렇게 하는 건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지. 내가 이렇게 말하는 건 올바르지 않지. 그렇게 내가 하는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정해 나가는 거야. 맞춰 나가는 거야. 그게 동행하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말을 항상 100%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만 할 수 있겠어. 그러나 어떤 게 동행이냐면 이렇게 말하면 안 되지 하고 그걸 바로 잡으면 그게 바로 동행이야. 그리고 또 내가 어떤 행동을 하는데 그 행동이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을 것 같아. 그럴 땐 어떻게 해야 돼? 이거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행동을 하고 있네. 내가 이거 하지 말아야지 라고 돌이키는 것. 그게 바로 동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에녹과 같은 친구가 되기를 바래. 그러기 위해서 뭘 조심해야 돼? 우리가 하는 말을 돌아봐야 돼. 내가 하나님께 올바른 말을 하고 있나 정 궁금하면 가끔 녹음을 해봐. 그리고 들어봐. 이거 내가 올바른 말 하지 않네? 이렇게 생각해 봐야 돼. 그리고 우리 친구들, 목사님이 언제 기도하는 게 제일 좋다 그랬어? 밤에 자기 전에. 밤이 자기 전에 기도할 때 제일 좋은 게 뭐야? 내가 오늘 어떻게 하루 살았는지를 돌아보고 내가 하는 말과 행동이 하나님 앞에 어땠는지를 돌아보는 거야. 그게 바로 동행하는 거야. 그래서 기도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번 주에, 하나님, 내가 오늘 어떻게 살았는지 내가 돌아봅니다. 하나님, 내가 말하는 거, 행동하는 것, 하나님 앞에 이렇게 부족했는데 하나님, 내일은 다시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설 수 있게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서 내 말과 행동을 돌아보는 것, 그게 동행하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 친구들 어때? 그렇게 기도하고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어? 아니면 다른 거 하느라고 바쁘고 있어? 목사님, 우리 친구들이 핸드폰 하는 시간 좀 줄이고 다른 거 하는 시간 좀 줄이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시간을 찾았으면 좋겠어. 하나님 말씀을 보고 하나님과 함께 기도하고 나의 행동과 말을 돌아볼 수 있는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친구들이 모두 되기를 목사님 바라요. 그러기 위해 우리 친구들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보기 위해 노력할 수 있는 친구들이 모두 되기를 간절히 바라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에녹은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300년 동안이나 동행한 에녹을 죽게 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에녹을 하늘로 데려가셨습니다. 얼마나 좋았을까요? 죽지 않고 하나님 품에 가게 됐으니. 하나님, 우리도 에녹과 같이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신앙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 우리의 말과 행동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볼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모두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지, 또한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것에 잘못된 말들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고, 나의 행동 또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바라시는,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행동을 하고 있는지를 돌아보고, 나의 말과 행동이 하나님 앞에 부족한 것이 발견된다면 하나님 앞에 기도로 회개하고 철저히 돌이킬 수 있는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는 친구들 모두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